여름 캠프 다녀와서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상하시면 마스크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4장 6절, 7절까지 사실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기억을 되돌려보는 차원에서 자, 저희가 빌립보서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당시에 사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실 고린도라든지 좀 잘 사는 그런 도시 교회에서는 공고를 못 받았어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닥 그렇게 재력이 좋거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은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쭉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로서 사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또 아마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불이익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이런 시련과 가난이 어떻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기쁨으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라든지 또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이라든지 이것을 사실 부유한 교회에서 후원한 게 아니고요. 가난한 교회에서 후원했다라는 이것을 이제 바울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이런 연보라든지 섬김은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린 다음에 또 주님의 뜻을 이제 분명하게 됐을 때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발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연보와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서를 다시 돌아와서요. 보시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실 당시에 경제적으로 궁핍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후원함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교회보다 컸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6절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의 심령 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착한 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완성할 것을 확신한다. 이 착한 일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이죠.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인간이 거기에 이제 반응하면서 성령님의 부담대로 자신 드릴 때, 헌신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돼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구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하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어떤 섬김을, 복음의 신앙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협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2장에 가면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마땅히 그렇게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동등됨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들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입증되셨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빌립보 3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육체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종교적 애씀과 이런 노력이 아니고 그런 자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풍성한 자원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항상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해요. 기뻐하라. 1절 보면 4장 1절 보면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고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유력한 그 일꾼 자매님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이견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빌립보서가 기록됐어요. 사실은 이 교회 어려움을 좀 들었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빌립보를 쓰는데 사실 4장을 쓰려고 1장, 2장, 3장을 써왔다고 해도 맞습니다. 4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부도요 같이 침대를 쓰는 정말 친밀한 부부도 정말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성정이 있고 기질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슬로우하고 우리 자매는 좀 빠른 편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반응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언밸런스 나죠. 언밸런스가 납니다. 한 박자 느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그죠? 저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것이죠. 저런 기질이 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복음 전도에 더 이렇게 주안점 두고 어떤 분들은 또
목회, 목양적인 것 주안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상의할 때도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자매님들 뭐 도시락을 싸는데 김밥을 쌀 것이냐, 떡볶이를 쌀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돈가스 도시락을 쌀 것이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에서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기록은 안 하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우리가 같은 마음은 그냥 품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어떠한가, 주님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지, 주님의 그의 희생을 봤을 때, 주님의 낮아짐을 봤을 때 서로 대한 애정이 올라오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동료들입니다. 전우죠. 전우에 불타 올라야 돼. 사실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막 껴안기도 하고 허그도 하고 포옹도 하고. 왜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 지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영적인 힘겨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모이면 그런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우리의 성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더 웃어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뻐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지금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전쟁도 지금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렇죠? 또 대만을 또 중국이 호시탐탐 이러한 정치적인 이런 일들,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 말세의 이런 여러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이제 환경 가운데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 때 이제 6절을 좀 7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우리의 바른 기도 생활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나가면요 바로 우리 보는 것 통해서 듣는 것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화를 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러한 전쟁터 안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 염려라는 화살을 쏘아댑니다. 내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의식주의 문제들, 기본적인 생활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하는 동안에 파생하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뿌린 씨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려고 하는데 이 가시 덩쿨이 있으니까 이 씨가 자랄 수 없어요.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리는 정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사실 이러한 염려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투자했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일, 말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제 기도는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먼저 제 사정이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애쓰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렇게 힘써 애써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지적인 이런 측면에서 시험이 왔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게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를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참되다.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참된 거, 변치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제 행동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 받기 전에요, 주님 거듭나기 전에 제 마음은 정말 혼돈스러웠어요. 그때 이제 장로교 오래 다녔었는데요, 10여 년 다녔는데 이 마음의 혼돈과 어떤 정욕과 이 생각들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중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마음이 좀 후련해져요. 그 다음에 무슨 캠프나 수련회 가면 죄를 다 써요. A4 용지로 한 몇 장을 써가지고 막 캠프파이어 불태우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했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후련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캠프장을 벗어나서 집에 오면요, 또 다시 갈등과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복잡해집니다. 또 다시 넘어지고, 이 반복되죠. 이게 이제 종교인의 일반적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 오시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지식 아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먼저는 어린 양으로 오시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다 깨끗게 하신 그분의 희생, 사랑을 받고 은혜의 선물 받고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됐을 때 내 마음에 이런 갈등,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잡념이 없어지면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죠. 말씀이요, 우리가 취하고 믿음을 취하고 반응하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지내면 우리 영적으로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이 고귀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의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주제들이 유튜브를 딱 열면요, 너무나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영화, 이런 것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빠지고 보면 우리 생각이, 내 마음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요,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와 감정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냐? 바로 주님의 말씀, 먼저 얘기해 드렸죠. 참된 거, 고귀한 거. 뭐가 고귀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정말 귀한 보배 같은 분이시죠. 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요,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막 행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 의식해야 돼요. 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의로운 것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정의로운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일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다. 이 사실이 가장 의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 8절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은 무엇이죠? 순수하다. 이 세상의 조류와 흐름에 동화되지 않고 순수하게 변함없는 것, 바로 이것 또한 순수한 말씀이죠. 이것도 순수한 어떤 특징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믿음이 순수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또 더 칭찬할 만한 거,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우리가 칭찬하고 경배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덕스러운 거, 무슨 덕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원어상으로는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탁월한 것이 있든지, 여러분 탁월하다. 보면 엑셀런스, 이렇게 엑셀런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탁월하고 기림이 있는 거, 이게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 탁월한 거, 이 표현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럴 때 이제 이 원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을 삼켜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배경, 그의 모든 그런 학문, 이런 로마의 시민권, 이런 모든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탁월한.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능력의 심이 큰 것, 능력의 탁월한 것, 능력. 네, 이따가 이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능력을 필요한 사람이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생명과 무궁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마음으로 나뉘지가 않아요. 두 마음. 야고보서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나뉘고요. 이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잘 못 섬기게 돼요. 뭔가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잡념과 다른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나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두 마음이 나뉘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것들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떤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뭐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죄의 어떤 법이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자꾸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육신적으로 이제 옛날의 관성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에 잠식당하고 어느덧 내 마음의 감정을 잃어버리고요,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게 이제 올바른 생각이에요.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바른 생활 성도. 우리 예전 바른 생활 어린이, 그런데 바른 생활 성도. 그 바른 생활이 뭐냐? 이 앞에요. 이게요. 바른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게 의로운 생활이에요. 의로운 생활. 의로운 생각. 의로운 생활. 의인의 기도, 간구.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귀히 보는 것이죠. 그 의인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에게서, 바울 사도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어떤 거겠어요?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바울이 또 이렇게 실행한 거, 이게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이제 배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리를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하는 이런 이 성경 공부 모임들에 참석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지식을 막 알아서 막 뭔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곳에 포커스를 두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경이 다 그렇게 그 하나의 어떤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를 배운다. 여러 다양한 역사와 상황과 그 속에서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이 지식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머릿속의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이 마음속에 진리를 이렇게 품고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된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속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른 말로 경험되어지는 진리여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머리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내적으로 그것을 품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킵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의 생활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한테 이제 오는데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를 드리고 의인의 생각,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의로운 생활, 바로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임마누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근심이 많은지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랬을 때 주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로 살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의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인식하면서 이런 말씀하죠. 주님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교제하시고 교통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 날마다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면 21절 보시면요. 14장 21절 20절부터 이렇게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온 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기 전에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배우고 듣잖아요. 이해하고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제 품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사무엘상 보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대면한다.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제 친구의 누님이
간증하실 때 제가 그 간증을 보고 이제 도전을 받아서 제가 모임에 오게 됐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이 환상 가운데, 저도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보는 걸로 알았어요. 뭔가 예수님이 짠 나타나고 근우야 이러면 이제 예수님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볼까요?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배우고 받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였으니, 받는다는 걸 웰컴, 환영하다. 말씀을 정말 달게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 하시리라.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품고 지키고 묵상하고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는다는 것은 장막을 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고통, 시련 이런 것들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경험이 이제 저희의 경험이 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이 깨지면요, 뭔가 나한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뭔가 내 안에 영적인 어떤 바로미터가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하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강하는 마음이 깨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절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0절,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미니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마음은 간절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화를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이제 다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가, 이 부분이 이제 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경험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서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이건 굉장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굉장한 큰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 얘기가 크게 기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온 헌금과 어떤 물건들 필요한 것들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감동이 벅차 오른 거예요. 아마 이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잠깐 끊겼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선교지를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원해졌는데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하고 또 물질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왜 기뻐했냐? 그가 물질을 공급받고 헌금을 이렇게 지원 후원을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바울의 인생의 길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크게 감동과 기쁨을 느낀 거예요. 제가 비록 감옥에서 이 궁핍한 처지에 있지만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런 개입은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한테 배반당해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 그렇죠? 보디발 장군에게도 거기서 종노릇을 10여 년 하고 감옥에도 갇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꿈을 잘 해몽하는 그것을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가 애굽 이집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죠. 바로 다음에 파라오라는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죠. 그때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그를 찾아온 형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이제 7년 풍년 기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을 보내죠. 야, 저 애굽에 가면 그 뭐 무슨 그 유명한 총리가 있는데 그 먹을 것을 굉장히 창고에 많이 쌓아놨으니까 가서 좀 먹을 것을 받아와라. 그래서 아들들 보냈어요. 베냐민 빼고 갔는데 이제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인 거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죠. 근데 그 형들하고 얘기하면서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베냐민을 불러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요셉이 꾀를 썼잖아요. 근데 유다가 사실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주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이 연결됐다. 이게 우리 캠프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이 돼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요셉이 그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유다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면서 그가 폭발했죠. 엉엉 울면서 다 물리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 지도함이 있고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일 했잖아요. 80세 됐을 때 하나님 불렀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서야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젊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전의 원수가 대적이 이제 바로 그 자기가 이렇게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아서 사람 잡아다 죽음에 넘겼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증거하는 그 전선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신약서신에 쓰는 그런 사도가 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죠. 4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후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 시련과 어려움에 그가 이제 들어가서 그가 처음 이렇게 쭉 주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가 39대 곱하기 5대 거의 195대인가요? 하여튼 200대 가까운 채찍을 맞았고요. 그렇죠? 유대인의 40에 하나 뺀 39대를 맞아서 5번이나. 보통 사람 죽었을 거예요. 채찍질 이렇게 맞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어둠에도 처하고 헐벗음, 뭐 배고픔, 잠도 못 자고 이러한 모든,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지 그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의 만족의 근원은 이런 어떤 채워지는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가 만족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던 어느 감옥에 있던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건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다. 저라면 이제 감옥에 갇히면 날 이제 고문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고문관이 야, 너 예수님 믿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때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 뭐 그죠? 야, 너 어느 교회, A 교회 누가 장로 이름 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문당하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심한 매를 맞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인도한 이 죄인 중이 괴수라고 자기를 죄인 중에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점점 자기를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렇게 그런 비천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자기는 정말 작은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그가 이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일을 맡기든 어떤 상황에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건져내서 원수 대적자에서, 복음의 대적자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면 잡혔는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셨다는 것이죠. 그게 그의 자족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게 배웠다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로또 당첨되면 사람 망할 수도 있다. 갑자기 큰 부가 오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뭐 도박질하고 뭐 그죠? 술 마시고 하다가 누가 이제 뒤에서 푹 찔러가지고 돈 뺏어가면 끝날 수 있다. 갑자기 망해가지고 어떻게 인생 비가 나면서 이제 그쵸? 극단적인 그거 할 수 있고 인간이 굉장히 멘탈이 약합니다. 어떤 공격을 당하면 우리 어떤 인계치를 넘으면 팍 이 필름이 끊겨져요. 그런데 이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생애